오늘은 레위기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운 금요 예배 자리에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 하나인 화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구약의 복잡한 제사법을 읽다 보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떤 말씀보다도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부르며 이는 평화를 뜻하는 단어 샬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화목제는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찬찬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화목제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흠없는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과 6절을 보면 소나 양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려야 하는 엄격한 규례가 있지만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와 양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염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제물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적인 교제는 성별의 차이나 빈부의 격차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물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병든 것을 적당히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진정한 화목제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단 하나의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며 십자가에서 친히 완벽한 흠없는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정성이나 도덕적인 깨끗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십자가 보혈의 공로 덕분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만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과 8절 그리고 13절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무거운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물을 가져온 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고 그 제물을 칼로 잡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행위입니다. 예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신이 끌고 온 소나 양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교만과 허물이 이제 이 흠없는 짐승에게로 모두 옮겨갑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수하는 그 순간 제물과 예배자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며 죄의 전가, 죄가 다 옮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희생의 피를 그릇에 받아 하나님의 제단 사방에 흩뿌렸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며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서는 결코 죄사함의 은혜와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나를 대신에 피 흘려 죽어간 이 제물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제단 사방에 뿌려진 희생의 피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서 그 막힌 휘장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히 친밀하게 부르기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덕분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날마다 감격의 눈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는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길게 설명되고 있으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불태워 화제로 드려야 할 제물의 부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이 모든 규례를 요약하시며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살코기나 튼튼한 뼈가 아니라 굳이 기름을 가리켜서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영양 과잉의 시대와는 달리 옛날 고대 근동 사회와 성경의 배경에서 짐승의 기름은 단순히 불필요한 지방 덩어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름은 짐승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력이자 가장 풍요롭고 값지며 맛있는 최상의 부위를 상징하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또한 콩팥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양심 그리고 내면의 중심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모든 기름과 콩팥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내 삶의 가장 귀한 첫 열매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다 남은 것을 드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일을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 쓰고 남은 물질, 피곤해 지쳐 남은 에너지를 겨우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찌꺼기나 남은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 가장 소중한 헌신을 가장 먼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과 찬송의 주님이십니다.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이 섬기던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참으로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지어 자녀들을 키워낸 소박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장날이 되어 정성껏 키운 채소를 내다 팔아 10,000원, 20,000원 돈이 생기면 이분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익금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빳빳한 지폐를 골라내어 깨끗한 물수건으로 주름을 살살 편 뒤에 다리미로 정성껏 다려서 성경책 가장 깊은 곳에 끼워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 일주일 내내 성경책 속에서 다듬어진 그 빳빳한 지폐를 정성스레 헌금 봉투에 담아 누구보다도 먼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요즘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 봉투에 담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자신의 고단한 삶 속에서 길어 올린 가장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기름을 떼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다름질이 된 그 지폐 한 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함과 평생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든 작든 크기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없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기에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하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작은 헌신,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다.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나의 기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흡, 살아갈 힘,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뜨거운 사랑, 이것이 바로 그 기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드리면 됩니다. 본문 5절과 16절은 우리가 드린 이 정성 어린 기름이, 이 정성 어린 기름이 제단 위에서 불탈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심은 기도와 남모르게 헌신한 땀방울이 하늘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번지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를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반드시 세상의 법보다도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법을 개정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법을 새로 만들고 법을 만들기에 끊임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내면 좋은데 악법을 만들어내면 우리 국민들에게 다 피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참으로 귀한 법이다 하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내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역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전쟁은 하나님 앞에 대역죄가 되며 마귀의 하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피값을 피로써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엄격하게 금하신 것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숨 쉬는 매 순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은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화목제는 제단의 불꽃 위에서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린 후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예물을 드린 자 그리고 이웃들이 성막들에 모여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의 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이웃과 화목하는 평화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한편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섭섭함, 굳어버린 원망이 남아있다면 오늘 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이웃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조금 베푼다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화목하게 하나님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화목의 은혜를 또한 내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